안녕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장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그 피에르토 페루지노라는 화가가 천국 열쇠를 받는 베드로에 대해서 그렸죠. 그린 그림인데요. 요거 16장에서 중요한 사건이어서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예수님, 베드로 천국 열쇠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가톨릭 성당이 있는 거죠. 요거는 그 개선문인데요. 어떤 개선문이냐면은 그 콘텐탄티누스 대제 개선문 두 개 그렸는데, 요거는 그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저는 그 로마에서 공인이 되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그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고요. 가이사랴, 시저, 케사르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가이사랴는 뭐 그 한문을 갖다 이렇게 음역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황제의 도시, 황제 이름이 붙은 도시에는요, 굉장한 특전이 주어집니다. 그냥 황제의 이름을 아무 도시에나 붙이진 않겠죠. 그리고 거기에 가면 꼭 신전이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특별히 그 우상 신전들이 세 개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아유 당당하게 예수님 누구라 그러냐면요. 엘리야나요.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라 그럽니다. 엘리야 왔었죠. 누구예요? 예, 세례 요한 왔었죠.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했었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야,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역시 베드로 딱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신이라는 분이죠. 예수님이 이제 얘들이 이제 3년쯤 될 거다니까 뭐지 안 해. 그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저기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게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열쇠 받았다라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늘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장석 교회가 아니라 장석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부르는 게 옳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하는 사람들과 그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같이 있는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고요. 그래서는 교회는 사람들 중심인 거죠. 건물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건물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패한 거고요.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과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우리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순한 예고를 하세요. 예루살렘과 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간하여 이르되 옛날 성경엔 간하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그 헬라어 원문도 보면 그립이요, 그립. 잡다. 멱살 잡았어.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 황제의 신전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황제의 궁전과 그 신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아싸 나도 저 자리 그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다 그랬더니 이, 미쳤나? 당신 죽으면 안 되지! 지금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을 했는데 얘가 아직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한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갖다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자다라고 했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는 누구든지 나를 위해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목소리를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황제 신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17장 넘어가 볼까요? 자, 라파엘로가 변모하는 그걸 그랬는데요. 요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흰색은 사람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그릴 수 없는 색깔이라는데 어쩔 수 없이 색깔을 칠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겠죠. 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나타낸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여기에 자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살지요. 못하러 내려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가자 할 일이 있다라고 하죠. 여기가 산 아래에 있었던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귀신 들렸고요. 제자들 고치려고 그러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기도하는 대로서 될 것이다 라고 너희가 하나님 불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17장에서 또 중요한 것은요. 변화산 사건 2차 순환 예고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성전세 내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겠어 낼 거야.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고기 잡아서 배가 이르면 거기에 한 세겔 있을 거니까 성전세 반 세겔 네 거하고 내 거 같이 내. 이런 말씀하시는 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우리 끝까지 한번 지치지 않고 잘해서 올 한 해 성경 통독 꼭 성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열심히 이렇게 해설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